부처님 제자 중에는 데바다타라는 분이 계세요. 법화경에는 12품인가 이렇게 데바다타 품이라고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데바다타는 이제 이렇게 어제도 얘기한 우바리 아누루타, 천한제는 아누루타 존자하고 밧기야 존자 그리고 우바리 존자하고 함께 같이 출가한 분이에요. 한 7명의 귀족들이 한꺼번에 출가를 같은 날에 출가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데바다타도 있어요. 아난존자랑 형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남전에는 이제 야쇼다라의 동생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뭐 부처님과 혈연 관계에 있는 촌수가 매우 가까운 그런 분이라 할 수 있어요. 데바다타 존자라고 데바다타는 이제 굉장히 철저한 수행자였어요. 고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부처님한테 늘 어떤 불만을 얘기했냐면 수화자 해야 되는데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해야 되는데 왜 지붕 밑에서 명상을 하냐? 그러니까 주거를 승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무 밑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신도들한테 초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 탁발만 해야지. 초청을 받아서 대종공양을 받아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육고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대로 다 먹는 뭘 주든지 고기를 먹든 계란을 주든 뭘 주든 어떤 걸 주든지 사양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걸로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도 이렇게 채식주의자는 있었던 수행자들 사이에서 절대 고기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파도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데바다타도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주장들을 했어요. 한 5가지 주장들인데 모두 다 나름 합당한 뭐 이렇게 철저한 수행자로서 뭐 가섭존자 같은 이런 수행자로서 합당한 주장이긴 하나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고행자적이지도 않고 너무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을 닦는 게 더 중요하다. 형식적인 것보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 마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데바다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이제 부처님께서 연세가 좀 드셨을 때 한 60대, 70대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데바다타가 와가지고는 부처님은 연세도 많으시니까 이제 물러나세요. 제가 이렇게 이 종단을 운영을 할게요. 당돌하게 부처님한테 그런 건의를 한 거예요. 사리불과 목련존자조차도 그런 건의를 안 하는데 대받았다고 와가지고 그런 건의를 했으니 부처님께서는 아무도 나에게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 지금 돌아가는 게 내가 리더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가 알아서 잘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좀 거절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삐져가지고요 대받았다가 자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데바다타는 외부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라한이 될 생각은 별로 안 해. 아라한이 되기보다는 신통력을 더 많이 닦았는가 봐요. 아니면 신통력에 재간이 있었던지 그 신통이 좀 작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 신통력을 이용해서 아자타 사투를 접근해요. 사람이 신통력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속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를 갖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야 신기하다 막 이렇게 야 재밌는데 막 내 전생도 얘기해주고 저 사람 뒤에 뭐가 있다 뭐 붙은 것도 얘기해주고 저 사람 조상 중에 뭐가 뭐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하면 재밌거든. 그래서 귀가 쏠깃하고 야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받들듯이 아이 뭐 이 무속가한테
잘해주면 우리 조상님한테 큰 복이 되겠다. 조상님이 좋아지겠다 해가지고 이제 잘 모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이상해져요, 관계가. 이상해져서 종속 관계가 돼. 이렇게 그 무인은 이제 그 스님처럼 막 시키는 사람이 되고요. 밑에서 이제 이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길 듯이 막 이렇게 되게 불안에 떨게 되는 게 이제 종속 관계가 돼 버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삶이 내 삶,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속인의 제자가 돼서 신제자가 돼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게 돼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작은 그 영가를 본다, 이제 영이 밝다, 이거 하나 그 대단한 신통도 아닌데 사실은 큰 신통도 아닌데 나랑 내가 가지지 않은 재능을 조금 가졌다 해서 우리는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쏠려서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그 아무리 큰 신통을 한다 해도 신통을 따르기보다는 법을 따르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신비 현상은 이렇게 그 닦아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의 교주들의 신비 현상들은 부풀려진 신비 현상이 더 많아요. 실제로 이 신비 현상보다는 옆에서 그렇더라, 그렇더라,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뭐 용이 나타났다, 뭐 이제 뭐 사천왕이 막 감싸주더라, 뭐 이러면 어,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문들이 막 이렇게 해서 그 신비 현상을 옹호해주고 신비 현상에 따라서 뭔가 있는 듯이 막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데바다타는 그런 신비 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자타사투 왕자에게 접근을 해서 아자타사투 왕자가 뿅 하니 가버렸다니까요.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왕사성에서 가장 덕으로나 신통으로나 뭐 생긴 거로나 뭐 지식으로나 모든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뛰어난 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도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요. 그리고 왕자조차도 이 아니 큰 스승을 이렇게 친견해서 스승의 제자가 되지 않고 큰 스승 밑에 이제 그 좀 이제 싸한 제자 이제 큰 스님이 우리 큰 스승이 좋아하지도 않는 싸한 제자 데바다타를 그 공양을 하고 하루에 500대의 수레로 계속 공양을 했다잖아요. 엄청나게 매일매일 데바다타에 공양을 했대. 데바다타가 신비 능력을 신비 현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막 훅 갔는지 아자자 사토는 데바다타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데바다타의 그런 주장이 부처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심지어 데바다타는 부처님 아까 말한 그런 부처님이 철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기 도반들한테 자 우리 좀 철저하게 좀 살자. 부처님처럼 저렇게 빠져가지고 살면 안 돼. 좀 철저하게 살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다른 데로 이동해서 이렇게 갔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한참 법문을 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좀 잤어. 그 사이에 이제 사리불가 목련존자가 이제 와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더더더더더 이런 상황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부처님이 이렇게 된 거고 저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런 거야 이런 데서 현혹되면 안 돼 해가지고 다시 도로 데리고 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걸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다 없거든. 그래서 피를 토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 데바다타가. 이게 이제 이 권력욕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 상처 등등을 해서 그, 아자투 사투한테 꼬시기 시작해요. 나는 이 불교 내에서 왕이 되고 너는 나라의 왕이 되거라. 내가 신통으로 밀어줄게. 그래서 결국은 아자투 사투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 내가 우리 부처님 불교 내 왕이 되려면 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네가 왕자가 좀 나를 도와줘 해가지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부처님 살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게 돼. 처음에 한 게 자객 보내기예요. 자객을 한 명 보내서 부처님을 이제 살해하고 그 자객이 남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했다는 것이 살인 교사가 되면 왕자가 그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객을 죽이기 위해 또 다른 자객을 또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어. 2중 가지고는 안 돼. 3중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그 자객을 죽인 자객을 또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해서 15중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전 범죄가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첫 단추부터 이렇게 첫 단추부터 이렇게 안 맞았거든요. 처음에 자객이 부처님한테 갔는데 왜 칼 들고 갔겠지. 갔는데 부처님 앞에 서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앞에만 나는 왜 작아지라 이러면서 너무 작아져서 부처님이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부처님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중자객, 삼중자객 전부 다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전부 다 무릎 꿇고 부처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신통이죠 우리 부처님도. 예, 그리고 이제 또 술 취한 코끼리 이런 거. 인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코끼리를 좀 기르고 막 그래요. 전쟁을 치르는데 코끼리가 중요한 군단 역할을 하는데요. 어떻게 군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전투가 이렇게 상대편하고 대치돼 있잖아요. 그때 코끼리를 이제 술을 그날 아침에 술을 잔뜩 먹여요. 코끼리가 술을 좋아하는가 봐 보면 술을 엄청나게 먹이고요. 그리고 코끼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 뒤에서 막 때려요. 때리면 코끼리가 놀라가지고요. 그냥 막 전진을 해요. 그냥 앞으로 그냥 가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뭐 코끼리 힘이 세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냥 막 전진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상대편의 군사들이 정말 그 와해시키는 그런 전술을 쓰거든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 이렇게 인도에 갔다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코끼리 군단들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겨우겨우 힘들게 전쟁을 했다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 코끼리 술을 취해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탁발하고 있는 부처님 앞에 코끼리들을 막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아차타스투는 왕자니까 그 코끼리 군단을 이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막 술 먹고 부처님 앞으로 진격하는데 부처님은 태연하게 그냥 상관없지 딴 세상 사람 같아. 저기 저 앞에 코끼리가 와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이게 이 사장 사람이 아닌 듯 마치 내 앞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듯 여유자적하셨는데 그때 이제 코끼리가 다 오더니 갑자기 싹 멈춰요. 멈추고는 그 자리에서 절을 코끼리가 절을 좀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부처님이 그러셨다니까 코끼리가 절을 하고 그렇게 참회를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그렇게 했대요. 모든 그 살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요. 부처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있어. 협곡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협곡을 지나가다가 그 위에서 돌 굴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돌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실 뻔했다니까요. 상처를 입으셨어요. 이렇게 발끝, 손끝 이런데 좀 이렇게 스치고 그래서 좀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아니 신비 현상을 보일 때까지는 해도 그래 그분이 훌륭하니까 신비 현상 신통력이 있겠지라고 해서 그거에 빠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번 빠지면 이게 이성도 마비되는가 봐. 그 데바다타가 꼬시잖아 아자트 사투한테. 너는 왕을 하고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나는 우리 부처님을 죽일게. 부처님하고 사촌 관계고 이거 뭐그 혈연 관계인데 자기가 부처님을 죽이고 본인 아버지를 죽이고 아자트 사투한테 이 말을 해요. 근데 그게 통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보면. 처음부터 아자타 그 데바다타가 아데타타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을 했으면 안 통했겠죠. 근데 이미 신비 현상을 다 보이고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아데타타투는 매일매일 공약을 많이 올렸으니 엄청나게 존경하는 분이잖아. 엄청나게 존경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야, 그래서요 보면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더라도 때로는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냉정하게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100가지의 정책을 전부 다 100%다 훌륭하게 정책을 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0가지를 하다 보면 중간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인연이 잘못돼서 뭐 어떻게 이상한 게 펼쳐질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포교를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돈에 물들어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죠, 그죠? 근데 내일부터 내가 오늘부터 갑자기 돈 하더니 돈, 신도들이 빨리 초파에 등을 내야지. 이 사람은 왜 진부레비를 안 내지? 이 사람은 저 인등 좀 달아야 되는데 저래 다니면서 인등도 안 달고 저래 다니면서 뭐 불살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왜 불살을 안 해? 왜 저걸 안 해?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은 스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은 무슨 뜻이 있어서 저러는가 보다.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해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를 해주면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신통력이 대단해도 내가 어제까지는 뭐 신통력을 계속 뭐 엄청나게 하고 뭐 이렇게 어,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로 이르는데 막 굉장히 혼신을 다해서 별의별 법문을 다 해주면서 수행을 이끌어 왔어. 그럼 오늘부터 막 욕심을 내. 그럼 여러분들은 야 이렇게 우리 훌륭한 스승이 무슨 뜻이 있는갑다 하고 이제 그래 집에 있는 것 좀 땅 문서도 좀 갖고 오고 집에 있는 금덩어리도 좀 갖고 오고 우리 훌륭한 스승이 저걸 원하는데 그래 있는 그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스님한테 드려야지 뭐 이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 때로는 아무리 훌륭한 스승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잘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민주주의적인 사고죠. 민주주의에서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생각을 조율해 가면서 가는 거죠. 어, 뭐 이렇게 처음에는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라는 게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김경주 시장 빨갱이야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야 이거는 지금 그 미국에서는 2,700조 원이나 되는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2,700조 원을 푼다잖아. 독일에는 1,300조 원을 푼대 세상에. 그 일본은 600조 원을 푼대요. 600조 원을. 우리나라는 11조 원하고 이제 겨우 이제 해가지고 뭐 이제 문 대통령이 50조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50조 받고 더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들에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2,700조, 1,300조 가까이 있는 일본은 600조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급하고 시급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00조는 아니더라도 100조 정도는 최소한 풀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빨갱이일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100조 정도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아요. 100만 원 주는 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됐는데 점점 그래 4인 가구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중위소득 70% 이상, 120%, 150% 이상 이하 정도.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의 7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논의가 돼가고 있대. 그래서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100% 뭐라 그러냐면 다 똑같이 주라. 한 90% 정도의 댓글이 다 불만이에요, 전부 다.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느냐. 나는 세금 정말 많이 낸다. 그 세금 별로 안 내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통 정도의 그, 그 이렇게 소득을 가진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현금 소득이 뭐 엄청나게 우리 종교인이니까 이렇게 종교에서는 따로 소득을 이렇게 그, 그 세금을 막 매기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땅하고 건물을 이렇게 제 앞으로 아직은 종단으로 이렇게 등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땅하고 건물이 제 앞으로 돼 있다고요. 땅하고 건물 들어가는 게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씩 5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나와 비슷한 처지가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매년마다 1,000만 원씩 계속 내야 돼. 이 세금으로. 그러면 나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네?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야 이제. 매년마다 1,000만 원 이상씩 내는 사람이 적지가 않은데 나는 1,000만 원 이상 계속 내는데 나는 100만 원도 못 받고 나는 50만 원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 세금 나보다 훨씬 더 적게 내는데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예, 이렇게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이 뭐 이렇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의 가치를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 돼서 그래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부에서 오늘 뭐 결정을 하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뭐 이번 정부는 보면 하긴 해. 근데 다 느려. 외국인 출입 제한하는 것들도 그렇게 막아달라 며칠 전부터 계속 절대 안 되는데 막아달라라고 계속 했는데 오늘 어제 뉴스 뜨기로는 이제 4월 1일부터는 오는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아니라 시설격리를 시키고 2주 동안 무조건 시설격리를 시킨대 들어오면. 그리고 그 비용은 자가 부담을 시키겠다. 1인 10만 원씩 하루 10만 원씩 해가지고 자가 자, 자가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보면 늦더라도 결정하니까 참 다행이에요. 늦더라도 경기부양책으로 뭐 10만 원을 주느니 50만 원을 주니 100만 원을 주느니 처음에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았는데 지금은 논의가 돼서 거의 뭐 주는 분위기로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든 뭐 국민의 70%만 주든 이것도 보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돼. 그리고 이렇게 그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계속 주식이 엄청나게 막 1,300, 1,400포인트가 푹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국민들이 야 이거 이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라고 했는데 뭐 증시 무슨 대책 금액을 마련해 가지고 뭐 연기금 등 해 가지고 이것을 대응을 하겠다 해서 지금은 1,700선으로 슝 올라와 있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면 다 느려. 신천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빨리빨리 처음에 감염병이 막 들어왔을 때에 대한 대응도 느렸지만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 지금 보면 다 그래.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느리지만 대응이 나름 이제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요. 우리 현 정부 공무원들이 본래 느리고요. 대통령의 성격이 느린 것 같아요. 나 보면 대통령이 빨리빨리 안 하고 좀 신중하게 그, 국민들한테 돈 주는 이런 것들도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트럼프랑 완전 반대예요. 트럼프는 먼저 질러놓고 이제 질러놓고 의회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사인을 받고 안 바꾸는데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각자 토론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나중엔 발표하고 뭐 이런 거더라고 보면 좀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정말 이제 열불나게 하는 거고 나중에 보면 그런 대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런 민주주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정권에서는 아예 그런 조치조차도 안 했으니까 늦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대처를 하면 그나마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교양적이고 굉장히 잘 따라주거든요. 되게 훌륭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라도 정부에서 결정을 어, 국민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면 다 따라서 이렇게 해요. 지금도 다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지. 그 데바다타하고 아다타사투와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자타사투가 일방적으로 데바다타의 신제자가 돼버렸잖아요. 그 뭐 신제자지 그게 뭐야? 그냥 휘둘려 다니잖아 보면. 그래서 결국은 본인은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나중에 엄청나게 후행해요. 자기 아버지 김미사랑을 죽게 하고 나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막 병 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요. 이렇게 불면증에 뭐 종기 나고 막 이렇게 알레르기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예,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찾아와 지바카 닥터 지바카가 이제 왕의 주치의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부처님을 찾아가 보세요. 부처님 그 전까지만 해도 데바다타만 이렇게 존경했지 부처님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고 죄책감 막 시달리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그 모든 한을 다 풀고 마음 치유가 많이 됐어요. 나중에 아자타 사투는 그, 그 마가다 국을 더욱 왕성하고 크게 만들어요. 수도 이전까지 하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로 만들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부처님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잘못된 거를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순간 변할 수 있다. 한순간 아니면 두 순간, 세 순간, 네 순간, 열 순간이라도 10년 후라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욕심 많고 정말 재수 없고 밥맛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그 사람의 끝없이 자비를 주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물들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사람에 대한 호의는 계속해서 이제 그 줘야 되고 악한 사람한테 대해서는 악한 감정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서로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잘못할 수 있을 때는 공의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스님 와가지고 따지지 말고요. 따지지 마세요. 따지면 힘들어요. 저도 그냥 대화를 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되다 보면 좋은 생각이 서로가 이제 이렇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스님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나는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해가 되면 더 좋거든요. 근데 따지게 되면 그 제가 이렇게 신약하거든요. 제가 신강한 사람이야. 신강한 사람이야. 신강하면 이렇게 대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승하고 뭐 이렇게 승부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승부욕이 전혀 없어요. 저도 괜찮아요. 승부욕이 없으면 이게 뭐냐면 자꾸 피하게 돼요. 자꾸 제가 잘 피하잖아요. 보면 자꾸 피하고 굴 속에 자꾸 들어가. 신약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뭐 이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데바다타는 데바다타의 성향이 있고, 아자타사토는 아자타타 성향이 있고, 부처님은 부처님들의 성향이 있고, 데바다타가 부처님한테 삐져가지고 부처님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독살림을 차리지 않았으면 데바다타도 좋았을 거라고요. 부처님하고 뜻이 안 맞다 하더라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자꾸 건의하고 그러면 건의하다 보면 부처님한테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아, 이제 내가 좀 잘못했나? 이래 될 수도 있는 건데, 대바다타는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나가버렸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가 어, 이렇게 이별을 해버리고 서로 대화를 안 하고 단절됐을 때, 그러면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서로가 생각이 달라도, 뜻이 달라도, 여당, 야당이 서로가 생각이 달라도 국회의 의논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국회를 파행시키고 그냥 나가버리면 이거는 뭐 그런 놈들은 그냥 다 이제 폭파시켜야 돼. 이제 파행시키면 안 되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끝까지 밤새 토론하고 또 밤새 토론하고 열흘 동안 토론하고 한 달 동안 토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최소한 나빠질 엄청나게 쇠락되지는 않는다고 조금 나빠질 수는 있어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미 어그러져 있다면 뭐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이제 조금 불편한 사이라 하더라도 계속 또 대화하고 같이 또 밥 먹고 또 대화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아들 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친척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미 뭐 친척과의 관계도 이미 뭐 완전히 그 원수가 되어버렸으면 뭐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자꾸 전화하고 카톡 같이 밥 먹고 좀 불편하고 싫어도 좀 에이, 해도 그래도 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데바드타하고 빈비사라 아자트 사투를 보면서 또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성불하십시오.